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또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화평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평화라고도 하고 또 평강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화평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화목하고 평온함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평이 한자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말이더라고요. 화목하고 평온함. 영어로는요, 이 화평이 peace and harmon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와 조화, 또 하모니는 우리가 화목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 화목한 상태,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은요, 관계로부터 누리는 은혜입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함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화평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때,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좋은 관계를, 연합된 관계를 누릴 때 우리 안에 환경을 초월한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주인과 종이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한 영적 가족이 되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서로 다른 언어가 통일된 언어가 되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신분을 초월할 수 있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초월할 수 있고, 우리의 출신과 배경을 어떻게 초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하나됨, 화목,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와 나라가, 또 사람과 사람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는 평화가 없어요. 얼마 전에 TV를 틀었더니 그 우크라이나의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지, 얼마나 슬픈지.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평온함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남편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경험하는 최고의 그런 어떤 아픔인 거죠.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불안하고요, 그 사람을 마주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위층에 사는 사람과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불화하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 집은 지옥과도 같을 거예요. 위층에 사는 사람과 그 라인에 사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도 그러건만 집 안에 사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겠어요? 부부와의 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불화하다면, 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집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상태가 바로 평화예요.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녀는 평온함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좋은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서,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평의 비결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 아래 거하게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와 관계가 불편해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든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원수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화평을 추구하지만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생은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리 높여 찬양하죠.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 왕,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이유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은 하나됨이 아니라 분리, 분열, 갈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갈등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위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고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됨을 이루어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평강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서신을 통하여서 그의 서신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서신을 시작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며 서신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히브리어 단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네, 맞아요. 샬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바로 평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의 소극적 의미는 고통이 없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적극적 의미는요,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으로 누리는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대부분의 의미는 바로 적극적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평화. 이 평화는 환경을 초월한 평화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하나된 모습이 바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해도 하모니,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좋은 관계와 연결됨이 없이는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도 그 찬양은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연주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연주를 돋보이고자 소리를 키우고 그리고서 현란하게 연주를 한다면 오히려 그 멋진 연주는 전체를 조화롭지 못하게 해서 결국 그 음악은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이 아니라 듣기 싫은 음악, 불편한 음악이 될 겁니다. 우리 찬양대나 찬양단은 하모니가 중요해요. 함께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내 달란트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화합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찬양단, 찬양팀인 거죠. 만약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이 어떨까요? 혹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해 갖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나와 다른 사람, 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고 또 연합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만약 우리가 싸우면서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비전 트립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뭔가 거창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재밌게 갔다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러면서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재미있게 잘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때로는 미운 마음도 생기고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할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힘있게 전파될 수 있구나, 또한 기쁨으로 전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또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찬양은 별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면 싸우던 공동체도 다시금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갈등하고 편가르던 공동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의 편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몸 이룬 지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서로 다른 역할과 분량과 또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들을 존중하고 또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또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사람들의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귀 중에도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겸손과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낮아짐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속회가 그런 낮아짐과 섬김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먼저 된 자라고 나중 온 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귀히 여기고 아껴주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도 1년에 한 번씩 회장님이 바뀌죠. 보통은 대개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되든 여러분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또 회장 됐다고 해서 완장 찼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담임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에요. 저 마음대로 하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완장 찼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회원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분들을 섬기라고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종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 속회나 그 선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왜 회장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회장이 된 거는 회원들을 올 1년 동안 죽도록 섬기라고 나 회장 된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내가 속장된 것은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삶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상급을 쌓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화평한 거예요. 그런 속회는 재밌어요. 뭐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이고 모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 낮아짐이 없으면 그 속회는 냉랭해요. 그러한 여성교회는 안 모이려고 해요. 뭘 모이냐고. 안 그래도 뭐 예배 때 얼굴 다 보고 그러는데 뭐하러 모이냐고, 니들끼리 모이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죽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낮아지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섬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벽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 거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처럼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섬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그 대단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누군가가 먼저 나서 갖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로 섬기고, 그 섬김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지면 그 보이지 않던 담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진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와,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걱정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지?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했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또한 온전한 하나됨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화평은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해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화평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염려나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염려나 두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요. 골로새서 5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쓸 때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또 반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됨을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상호작용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야 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 화평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배려하세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분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실까 하고 이해하고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또 안아주고 여러분들이 등을 어루만져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화가 누려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